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7장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형상을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소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하고 전령들을 기럇 이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이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신 분들 2021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로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서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신축년입니다. 작년은 쥐의 해였는데 금년은 소의 해입니다. 연말연시에 여러 카드를 받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카드입니다. 힘들었지 2020년, 힘내소 2021년.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힘들었지 힘내소. 네. 소의 해를 맞아 좀 특집으로 퀴즈를 좀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소가 한 마리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원. 네, 소원입니다. 두 마리면 투. 세 마리면 소포입니다. 네 마리면 소포입니다. 네 마리죠. 여러 마리면 소스. 소가 웃는 글자를 세 글자로 해보면 우하하. 소가 죽으면 다이소가 됩니다. 소가 서울로 가면 소설가. 소가 합창을 하면 단체 소송이 됩니다. 단체 소송. 소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죠. 농경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저의 세대만 해도 소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소를 몰고 산을 넘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소는 이 노동력의 상징이었죠. 아침부터 논을 메고 밭을 갈고 사람 몇십 명분의 일을 감당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운반용으로 이 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소달구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는 참 부지런합니다. 한밤중에 우양간에 들어가도 잠자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소는 또 재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소를 팔아 자녀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소값이 한 60만 원 정도 됐고요. 60만 원이면 국립대학교 4년 등록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의 소를 팔아가지고는 1년 등록금도 되지가 않습니다. 소는 고기로도 매우 인기가 있죠. 한국에는 유명한 한우가 있고 일본은 와규가 있고 그리고 호주에는 블랙 앵거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학자 마그릿 미디는 말하기를 영국과 프랑스는 소를 35개 부위로 나누어서 먹는데 한국인들은 무려 120개 부위로 나눠 먹는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소고기를 세 번째로 많이 먹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을 보니까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제 변화되어 왔습니다. 1970년도에는 1.2kg 정도 먹었는데 1980년에는 2.6kg 정도 소량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30년 뒤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2010년에는 8.8kg, 그리고 2019년에는 13kg로 대폭 증가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호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은 닭고기 다음으로 소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아무튼 소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021년 한 해가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복된 한 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소가 나올까요? 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 소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소는 가장 값진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가 좀 특이한 것입니다. 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소의 해 첫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그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스라엘 신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자기들의 신전, 다곤을 믿는 신전에다가 들여다 놓아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신 다곤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상하다. 누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다곤을 세워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보니까 다곤이 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이 잘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여러분 불길한 징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포로로 붙잡아가면 이렇게 목을 자르고 손을 잘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독종, 종기,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전염병을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독종, 종기,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첫 도시였던 베스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잘 다루지 못해서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기럇 이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재앙이 그치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갈 때까지 그곳에서 오랜 세월 머물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년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궤와 배경을 이루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이게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자꾸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이고 냉소적인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죠. 그렇죠? 회개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만 여러분 가져가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찾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단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받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조금 하고 교회 봉사를 조금 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여러분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더더욱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스스로 돌려보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도록 노력해야죠. 전쟁을 다시 하든지, 전쟁할 힘이 없으면 타협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쟁에는 졌다, 하지만 이 언약궤만은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들에게 사정을 하든지 이런 시도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궤짝 참 이상하구나, 이제 신통한 능력이 끝났나 봐, 여러분 신앙적 냉소주의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2번이나 연속해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3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아무 뉘우침이나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냉소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뜨거운 기도도 사라졌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맞지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없어요.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하라고 해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배우지를 못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또 한 해를 그냥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금년에는 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통곡하는 심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졌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앙적인 다원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신 다곤 옆에다 둬요. 이 이상한 궤짝을 쳐다보거나 혹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우상 옆에 둬요. 어쩌면 그들은 신은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른 사람이 믿는 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별로 배제하지 않아요. 이걸 종교다운주의라고 하죠. 다른 신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독선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유주의 신앙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다운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모슬렘, 불교 이런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교회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운주의자들은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철학은 상대주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으니 서로 존중하자. 여기서 종교다운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다곤신과 함께 둔 결과 다곤이 엎드러지고 목과 손이 잘려버립니다.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겨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는 지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7절에 볼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자, 여러분 이 궤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곤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해야죠. 근데 그들은 이 신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보내야 한다. 여러분 자기 집착, 어리석은 생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우상과 절대로 함께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다른 철학이나 다른 사상을 함께 우리는 섬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드 지역에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독종 종기 전염병이 생겨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에 보냈는데 에글론 사람들이요 막 호소를 합니다. 우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요.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시던 곳,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이리 옮겨다니고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자기 재산들을 물어보니까 그저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로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선물을 보내자. 여러분 완전히 자기들의 신을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막 금으로 선물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보내게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인본주의자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6장 6절을 볼까요? 6장 6절을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애굽 사람들이 미련해서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에그론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국경 첫 번째 도시가 벳세메스입니다. 그것으로 언약궤를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가 이동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벳세메스로 에글론에서 보내게 되는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요. 그리고 송아지를 낳아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소들이고 이 소들을 모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는요 길들여지면 익숙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이 소 달구지를 타고 오다 보면 농부는 꾸벅꾸벅 쫓는데 소는 자기 집까지 와요. 집까지 옵니다. 익숙하니까. 그런데 길을 한 번도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소는. 알겠죠? 개처럼 그렇게 영리하지 않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몰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음미소라면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확률이 99%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벳세메스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근데 빨리 보내야 된다. 근데 이 소가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새끼 있는 대로 가거나 그러면 우리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증거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어나가는 슬픈 체험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원주의와 인본주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기복주의, 불경건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법궤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7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 사람들은 와 됐다, 드디어 저거 뜨거운 감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버렸구나. 그들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이제 무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70명이 죽는 그러한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기럇 예아림이라는 도시로 이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벳세메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축복이 되면 환영하고 자기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외면해버리는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내게 좀 이로우면 할렐루야 외치지만 내게 좀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를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불경건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오늘은 여러분,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운 불경건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의 성경을 자주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웬만하면 저 찢어진 것 좀 붙이기라도 하지, 돈이 없으면. 제가 성경을 새로 하나 사주고 싶어요. 옷은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은 저렇게 자주 바꾸는데 왜 성경은 이미 바뀐 지가, 찬송 바뀐 지가 벌써 참 오래됐는데 이거 하나 바꾸질 못할까? 이거 투자하지 못할까? 사지 못하면 적어도 좀 붙여서라도 다니지. 떠들떠들 떨어져 있고 다 여러분 헤어져 있습니다. 종이가 접혀가지고요, 수십 장의 종이가 접혀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다녀요. 제가 시간 있으면 그거 좀 펴주고 싶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펴주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으로 파리를 잡으셨는지 파리가 붙어있는 것도 봤어요.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죠? 전 잘 보입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분은 차 뒷좌석 뒤에다가 성경책을 갖고 다녀서 강한 햇빛을 받아가지고요, 성경책이 휘청 굽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제가 좀 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교회들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참 깨끗하고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요, 없던 은혜가 막 나옵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누가 라면 먹다가 그대로 놔두고 갔어요. 그대로 갔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전등이 몇 개가 나갔는데 저 그냥 손보는 사람이었어. 이 교회는 집사도 한 분이 없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허 집사님 오늘 얼마나 참 멋지십니까? 그렇죠? 이 중책을 맡으셨다고 이렇게 단정하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여러분 티셔츠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집에서 입는 좀 낡은 거 입고는 오지 마시고 좀 그래도 깨끗한 거 입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님은 참 이런 면에서 저희들을 본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 가정예배를 드리셨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저희 아버님은 양말 신으시고 그 다음에 긴팔, 그 다음에 긴 바지 다 입으시고 어떨 때는 넥타이까지 매시고 가정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경건한 삶을 좀 회복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찬양팀인데 슬리퍼를 끌고 나왔어요. 샌들 같으면 조금 더 슬리퍼를 끌고 와서 앞에 섰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옵소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좀 신앙생활이 좀 더 경건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호기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 언약궤가 주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이 특권을 쉽게 넘겨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기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기회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 언약궤를 뺏겨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냉소적인 그러한 참으로 신앙인들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아무 신이나 믿는 다원주의자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는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기복주의 신앙인들,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얼떨결에 벳세메스 사람들로부터 언약궤를 전달받지만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엘리야사란 아론의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레위 자손의 이름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의 돌판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는 수십 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이제사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자손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러한 은혜가 온 나라에 여러분 퍼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부흥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도 이처럼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호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이민 왔지만 이 호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설교가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소들에 대해 잠깐 묵상해 보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왜요?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야 되니까. 이 어린 새끼들을 젖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이방 나라,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않고 이 암소들은 여러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 땅으로 끌고 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면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면서 갔던 이 소처럼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은 수레를 끌고 온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 제사로 드립니다. 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오는데 공로를 세웠는데 상은 받지 못할 망정 여러분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바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가 제물로 바쳐진 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소는 암소가 아닙니다. 반드시 수소여야 했습니다. 수컷입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수레를 끌려면 힘이 센 황소여야 되는데 암소가 선택이 되었어요.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일에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 소들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도 자격이 없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어린 수소여야 했는데 이들은 이미 새끼까지 낳은 그러한 어미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아무 자격이 없는 이 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바쳐진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암소들처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들은 어떤 면에서 골고다 언덕길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던, 아니 매실 필요가 없었던 멍에 십자가를 지시고 한 번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울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로 가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삶으로 낳아 키우던 12제자들, 아직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할 어린 송아지 같은 그들을 뒤로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